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시간, 우리 청원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청원, 하나님 청원 세 가지가 나오고요. 9절, 10절에 나오죠. 하나님 청원 세 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세 가지 하나님 청원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우리 청원 세 가지가 나옵니다. 11절, 12절, 13절 이렇게 해서 한 절씩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3절 가장 끝에 성경을 보면 이제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죠. 그 송영이라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뜻인데 그 부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고 끝이 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청원 세 가지에 이어서 우리 청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이 바라셨던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하나님 청원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에 두 번째 청원, 하나님 청원 두 번째 청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였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날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러한 인생, 날마다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는 기도라고 했었죠. 그것이 어제 하나님 청원의 두 번째 청원이었고, 주기도문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청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 이 땅에 처음 임했습니까? 언제 임했습니까? 물론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창세기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초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심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주라는 표현에 왕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완전하게 임하는 때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그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곳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임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상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도 있고요. 죄와 싸워야 되고요. 그러한 이 삶을 계속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기도 세 가지 청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청원 세 가지 이 기도를 드리지 않겠죠. 오늘 이 우리 청원 세 가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처음에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더 이상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요. 그래서 이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고난과 죄와의 싸움과 여러 가지 유혹과 이런 것들 속에서 구해야 되는 기도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청원 세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간구는요, 이 기도는 오늘 하루 분량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죠. 오늘 하루 분량의. 여러분, 이틀 분량의 양식 아닙니다. 하루 분량의 양식.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3절에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할 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오늘 하루의 분량의 양식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만의 분량의 양식을.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냐면, 한 달치 분량의 양식을 주시면,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고 라는 기도는 오늘 하루의 분량의 양식만 구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이것은 매일매일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해라는 거죠. 이거는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고난이 있고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곳이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한 사람이 하루 먹을 것만 거두게 하셨어요. 하루 먹을 것만. 이게 한 오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2리터 정도 되는 양만 걷어들여 가지고 하루 양식만 먹게 하셨는데,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안식일 전날에
두 오매를 거두게 하시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는 날이 아니니까요.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이틀 먹을 것을 거두게 하시고 그날을 제외하고는 매일마다 나가서 하루의 양식만 거둬들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거둬들인 양식은 그날 다 먹으라 그랬죠. 또 남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 없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했죠. 이런 일을 왜 경험하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만나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속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오느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오직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오직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의지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의 양식, 하루의 분량만 취함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표현했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에는요 마치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만나를 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구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청원 첫 번째에 나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여러분 구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잘 이러한 기도 드리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 오늘도 먹을 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잘 드리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양식을요 쌓아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먹고 풍족하게 누리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냉장고에 우리의 통장에요 몇 년치의 양식이 쌓여 있는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요 오늘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부자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 여하 불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날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는 다른 것들, 그것이 하나님 대신에 이것이 날마다 나에게 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지. 그렇게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이 뜻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우리 청원 첫 번째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청원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또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마치 어떤 조건적인 기도처럼 보이죠. 그냥 읽었을 때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는 만큼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이런 기도로 보여요. 그냥 읽었을 때는. 그러나 이제 이 어떤 우리가 성경의 원문을 조금 참고해서 보면 이게 조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 나와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문을 좀 그대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좀 보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이 두 번째 청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는 것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오늘도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 죄로 가득 물들어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구나. 라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요, 용서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놓고 토설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지.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시커먼 그 상태, 여러분의 생각에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짓고 있는,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청원에 대한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청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여러분 이 시험은 사탄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 그리고 여기서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악은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청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어떤 유혹을 합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유혹해요. 다른 유혹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사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거나
사탄을 부정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니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탄은 실제 존재합니다. 그죠? 사탄은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죄 가운데 거하도록.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 사탄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도 좋지 않겠지만,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탄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극도의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에 너무 극도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이것도 사탄이 한 일이구나, 이렇게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을 사탄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극도의 관심, 이러한 사람도 있겠죠. 이러한 무관심과 극도의 관심을 피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숙지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죄 가운데 가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고요, 마음이 혼탁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없어요. 불안과 초조와 마음의 번민으로 가득 차서요, 고민 가운데, 걱정 가운데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죠.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가는 대표적인 죄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청원, 두 번째 우리 청원이 우리의 대표적인 죄가 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짓는 대표적인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계속해서 이 우리 청원 첫 번째, 두 번째 청원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우리 청원에서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으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는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죠.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 청원 세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